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성막 봉헌을 위한 예물을 각 지파 족장별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린 제물에 대해 지파별로 계속해서 자세하게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완성한 후에 성막을 봉헌하기 위한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완성되고 1차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앞세워 광야를 여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백성을 대표한 12명의 족장을 주축으로 성소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성소를 완성했으니 봉헌식을 통해 첫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모시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과 각종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이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12명의 족장들에 의해 바쳐진 예물은 성막과 그 기구를 옮기는 데 필수적인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들이었습니다. 이는 성막을 운반하는 책임을 진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앞세워 광야를 여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렉에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끌 12마리의 소였습니다. 이 소를 레위 자손들에게 분배할 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무라리 가문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사람이 들기에는 무겁지만 무라리 자손의 맡은 기구들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과 앙장과 휘장 등 성소의 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 널판, 기둥, 받침 등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 고핫 자손은 아무런 예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충분히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가벼운 것들을 고핫 자손에게 줄 때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고핫 자손에게 가장 가벼운 것만 주고 우리는 무거운 것을 주시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 12지파의 족장들이 날마다 드려야 할 예물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 안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봉헌하는 날에 12일 동안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음바리는 히브리 말로 미즈라크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나온 재를 담거나 포도주를 담는 성소의 기물이었습니다. 금그릇은 분향단에 쓰이는 거룩한 향으로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 제조한 거룩한 향을 이 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에 버림을 상징합니다. 속죄 제물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어 버렸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성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대면하며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번제물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갈 족장 느다넬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요.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이사갈 족장 느다넬의 예물을 보면 유다 족장이 드린 예물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번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인데 화목제물은요, 소 2마리, 숫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예물을 드렸죠. 왜냐하면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린 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물을 다 드린 다음에 화목 제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워함의 표시가 화목 제물의 축제를 벌이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족장 엘리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런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앞에서 드린 족장의 예물과 똑같은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지요. 고대의 성경을 쓸 때는 두루마리에 양피지에다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피지를 말려서 그것을 종이 대신 쓰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하여 히브리 성경을 쓸 때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쓸 만큼 공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쓸 때는 꼭 필요한 말만 썼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12지파의 족장들의 예물의 숫자가 똑같은데 똑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래서 저도 빠뜨리지 않고 일단 읽습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짐이 없이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8절의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고요.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알이 예물을 드렸고요. 60절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달이 헌물을 드렸으며 66절에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며 72절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에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 족장의 그 배진의 순서를 따라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질서 있게 매일마다 봉헌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례식을 하거나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 증서를 나눠주면 처음 사람 것은 다 읽지만 그 다음 사람부터는 이하 동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두루마리 양피지에 반복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각각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속에도 함께 하시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음에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봉헌자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각각의 죄를 도말하시고 각자의 속죄 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4절에 보면요, 봉헌 예물의 총 기회가 나옵니다. 이런 곳 지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지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12지파는 각각 드렸지만 총 숫자를 하나로 셈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12마리가 되어지고 10마리씩이 모여서 60마리가 되어지고 120마리가 되는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를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텐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교회는 십계명을 놓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위, 이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인데요. 자비의 초소, 은혜의 보좌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카포레트는 덮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것이 카포레트인데요. 이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덮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속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사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즐겨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과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체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를 받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말갛게 도말해 주시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십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